할렐루야. 우리 같이 아멘으로 한 번 더 화답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랜선어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높여드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든 소란이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 절로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래 함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과 우리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존하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아멘. 한 번 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우리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안에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우리 함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한결같이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구의 주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렇게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모두 이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는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뛰어나신 이름 모두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분을 바라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혹 염려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동일한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 계신 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기도함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맛보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통해서 한재희 순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낮과 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하옵고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한결같이 감사하지 못했고 세상의 허무함에 마음을 쏟아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전능하신 주 앞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우기며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복음 앞에 기뻐 춤추게 하시옵고 주께서 가신 완전한 길을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지혜의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세워지게 하시옵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신약 성경 대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지혜와 총명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주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입술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세움을 받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악함 속에 무너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돌이켜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산나 소식입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등록 신청 카드를 작성 후 안내팀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호산나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5주차 교육은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12주 과정 신약 성경대학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대학은 앞으로 순장의 기본 요건입니다. 등록비는 3만원이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성경대학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교재 준비를 위해 등록비를 오늘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호산나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9일 한글날 오전 10시부터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준비물은 편한 복장, 점심 도시락, 돗자리이며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 여부를 각 순 또는 목회 행정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품 이벤트를 위해 새 물건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하실 물건은 목회 행정국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세례식이 10월 29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교,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팀
또는 목회 행정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균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10월 15일 주일 저녁부터 18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총 7번의 집회이며 부흥회 전단지가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으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2일 월요일과 3일 화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문의는 목회 행정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호산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광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대학을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따른 관련된 안내를 문자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냥 교회에서 문자 왔다고 스팸처럼 처리하지 마시고 꼭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9일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다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같이 와도 저희가 등록 강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같이 다 오셔서 등록 강요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오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가위마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세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51쪽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이렇게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들을 많이 맞이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신발끈을 졸라매고 하나님 다시 달려갈 그런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만지시고 단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난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겪기 전과 겪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혹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좋게 바뀌지는 않고 나의 마음이 망가지지는 않았습니까? 고난을 겪은 다음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큰 아픔이 생겨서 마음이 망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망가져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많은 분들, 마음이 고난 중에 망가져서 괴로워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고난이 온 것이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 모든 일이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고난을 버티지를 못하고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고난의 무게에다 죄책감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지 보고 죄책감을 잘 다루어야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고난을 견디기 전에 죄책감을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겪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기억났습니다. 김한길의 눈 뜨면 없어라라는 책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태야, 너는 현명함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딱 절망해야 하는 만큼만 절망하는 것. 절대로 그 이상은 요만큼도 더 절망하지 않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저자는 해야 하는 만큼만 절망하는 것이 어른이 갖는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자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아파하고 그 남은 힘을 가지고는 다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마음처럼 되나? 내가 잘못한 만큼만 아파하고 잘못한 만큼만 슬퍼한 다음에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우리는 죄책감을 버리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으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망가진 다음에도 눈만 감으면 계속 생각나는 그런 나의 잘못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죄책감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의 무게와 죄책감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얼마 전까지 살던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그냥 겪고 있는 고난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억지로 살게 되었다. 이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은 말씀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 이 지역에 살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폐허가 된
지역에 살게 해서 이 지역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황폐화된 곳이었고 이곳에서 겨우 진흙으로 지은 그런 조악한 그런 집을 짓고 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된 이유가 다 우리 책임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로 전쟁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과 절망감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 전체에 가득했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에스겔도 또한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고난, 에스겔의 고민은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30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기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는 때부터는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고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계획과 꿈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답답해하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다 처단하고 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을 바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위로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조금만 견뎌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조금만 견뎌라.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잘 살 수 있다, 조금만 지나면 된다, 이런 말씀 주시면 좋은데 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고 죄책감이 짓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마음을, 곧 죄책감을 없애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을 처벌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죄책감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만 고난과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준 환상을 보여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단순히 이 고난을 지나서 자기 혼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에스겔을 조롱하고 무시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에스겔 말을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반대에도 이 온 세상보다 크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었고, 용기와 끈기를 주는 힘의 근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시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죄책감에 눌리고 있습니까? 고난을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친구처럼 내 옆에서 손잡아 주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 고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면 여러분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롭고 마음을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지켜낼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지금 에스겔이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났을 겁니다. 에스겔은 모래 폭풍이 강하게 불어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겔의 눈앞에 강렬한 모래바람 아래서 달려오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짙은 구름을 몰고 엄청난 소리를 내고 번쩍번쩍 빠르게 빛을 내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래폭풍이 왜 북쪽에서 왔을까? 북쪽이 어떤 의미일까? 이겁니다. 모래폭풍이 북쪽에서 온 이유는 북쪽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2절은 말씀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쪽에서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폭풍, 강렬한 폭풍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폭풍은 힘입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모래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북쪽에서 모래폭풍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환상은 희망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 가운데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죄와 정결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보여주시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끝이 아니다. 고난 후에 너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모래 폭풍 가운데서 어떤 생물들을 드러내십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기에서 내 생물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생물들은 한글 성경에서는 보통 그룹들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체루빔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체루빔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킨,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마치 요즘 시대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체루빔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앉는 자리를 바치고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움직이는 체루빔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언약궤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계속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라고 하면 이 궤 안에, 상자 안에 상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자 아래 십계명 두 돌판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상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자를 덮는 뚜껑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뚜껑에는 지금 있는 저 그림에 있는 이 두 명의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존재들이 그룹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의 뚜껑에 왜 그룹이 있을까? 그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룹인 저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앉으실 왕의 보좌, 의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앉아서, 그룹 위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시온자라고도 말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잘 보면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룹 위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놓았다면 훨씬 우리가 보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왜 의자만 만들어 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머리로도 그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고 머리로 그려지기를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상상력에서도 생각에서도 제한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저 자리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은 이 체루빔, 이 그룹들 위에 앉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 앞에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체루빔, 그룹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한숨만 쉬고 있는 이 사람들,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로 드러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등장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저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체루빔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체루빔 그룹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천사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통통한 그런 아기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옵니다. 이때 성경에 나타나는 체루빔의 수가 4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4가 반복이 됩니다. 이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온 우주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9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 4개의 날개가 있는데 날개 2개는 펴서 그룹들이 끝에 서로 마주닿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들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다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4개라고 했습니다. 한 천사당 4개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얼굴이 하나씩 있어서 사면을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몸을 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돌릴 필요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이 에스겔서 1장 10절과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자, 여기서 네 생물의 4가지 얼굴, 그룹들의 4가지 얼굴을 말해주는데, 인간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얼굴이 상징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선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룹들이 인간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의 뛰어난 지능, 어떠한 존재들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타고 다니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왕권과 용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룹들은 위엄과 용기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황소는 고대 사회에서는 힘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독수리는 새들의 우두머리이면서 날렵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매우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통해서 강조하는 사실은 그룹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상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룹들이 완벽한 것 이상의 무엇인가, 그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이
그룹들이 이끄는 하나님의 보좌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인 그룹들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룹들은 자기 능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다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타국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도 아니다.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희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벌어져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외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잘못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그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이 다음부터 에스겔의 시선은 그룹을 바치고 있는 바퀴로 이동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18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요 바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바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손으로 그려서 잘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 직각으로 또한 바퀴가 또 하나 이렇게 가로질러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향을 틀지 않아도 바퀴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당장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퀴들은 갑자기 어디서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퀴에는 눈이 가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팔레스타인,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천사들, 위대한 그룹들과 이 엄청난 눈이 가득하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바퀴들이 조화가 되어서 한 자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두렵게 보이는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룹들과 바퀴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셔서 아시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고 두려운 분인지 몰랐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사라지고 살아갈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고 이 에스겔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 잘못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상상까지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책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나 고난도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이고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이 생물들과 바퀴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그래서 생물의 머리 위에 아니면 머리 위에 얹혀져 있든지 날개에 얹혀져 있든지 이 수정처럼 생긴 궁창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궁창 위에 어떤 소리가 나서 에스겔의 궁창 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궁창 위에 보좌 같은 것이 있고 보좌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에스겔이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타는 듯했고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무지개처럼 사방으로 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왕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경의를 표했기 때문에 에스겔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이란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나님 날 처벌하지 않으실까? 이 거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하나님 다 처벌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 같으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무지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굳이 왜 무지개를 말씀합니까? 무지개는 성경에서 자비와 소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처벌하신 다음에 다시는 홍수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상징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무지개가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무지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은혜의 상징이고 자비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모래폭풍, 심판의 폭풍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겁을 먹었을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폭풍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너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반드시 무지개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기억할 때 이것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무지개는 비가 와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비라는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소망의 무지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비가 내 위에 내리는 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무지개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다면 반드시 무지개가 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비를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를 맞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잘못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이유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비를 이겨내기만 하는 겁니다. 이 비가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는 심판의 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심판의 비, 우리를 살리는 비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비를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비를 이겨내야 무지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니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는 겁니다. 매 순간 기억이 날 때마다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갇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9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포로 수용소에서 9년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수 있겠지? 9개월 정도만 지나면 나갈 수 있겠지? 1년이 지나면 나가겠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꺾일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늘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견디었더니 인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면 오늘 이 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이겨내야 됩니다. 없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세계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 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좌절하고 죽음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통치하시고 비록 너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시간을 정말 믿는 걸 깨우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매일 남들에게는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매일 혼자서 그 고난과 씨름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죄책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도저히 잊히지 않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조차도 모르는 곳에서 남몰래 울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하나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위대한 통치자이고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늘도 걔네 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비를, 굳은 비를 이겨내고 하나님 무지개를 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현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흘리고 있는 우리의 한숨과 하나님 눈물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 하나님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릴 때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가위에 모여서 하나님 서로 주님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이때에 오히려 가족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가족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가위가 지나고 명절이 지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이런 추석 연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도들이 모인 모든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님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